우리 좌우편에 계시는 분들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보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짧은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나라와는 아주 다른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밝혔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보통은 선교사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국 선교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를 친다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만주 쪽에서는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고요. 예수 선교전서라는 누가복음, 쪽복음이 번역이 됐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던 1887년도에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번역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복음,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성경탐구 유진소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이 한국 교회사의 재미있는 몇몇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칼럼에는 백홍준 그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혹시 여러분 이응찬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고 이응찬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만 보시면 나오는 분인데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개성상인으로 원래 술꾼에다가 아편 중독된 사람이었대요. 개성상인 이제 고려문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이제 종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만이 아편에 중독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하는 장사 미천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약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한 아르바이트생,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이 이응찬 씨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국말과 한문을 이제 하니까 갔는데 그만 성경을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마약을 하려고 하다가 마약보다 더 독한 약을 만났죠. 신약과 구약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자마자 당장 이 세례를 받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웬만하면 세례를 줄 텐데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이유가 술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최리일 지역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식당 가면 반주를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밤은 식당을 가면 안 되겠구나.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는데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 밤 이제 식당 안 가려고 제가 하는데 이 존 로스, 이응찬 씨가 반주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술을 끊으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찬 씨가 결국은 술을 끊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역에 참여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그냥 글자를 읽기만 했는데도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이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책과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세상 책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 말이 세상의 책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집에 한때 아주 이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쁜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계속해서 강아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짖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사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강아지는 장난감 강아지였어요. 장난감 강아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과 강아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이 장난감 똑같은 강아지, 짖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면 똑같은 강아지인데 왜 살아있는 강아지를 찾겠습니까? 교감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장난감하고는 교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교감하는 거죠. 저는 그게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그곳에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결국 읽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첫 번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가 발견되었을 때 클로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이 심프슨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 마취제 클로로폼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 구절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할 수 있었을까? 잠들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그리고 또 이 전신기를 발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전신기를 발견한 사람이. 전신기를 발견했을 때도 욥기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대요. 욥기 38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내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번개를 통해서 내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은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신기를 발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낸 메시지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딱 나오면 이 구절이 딱 나와야 돼요.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이 전신기를 만들었을 때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큰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오늘 말씀을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은 그 사람을 inside out, 안에서부터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또 이 초대교 역사에 보면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청송. 들어보셨습니까? 청송 출신, 경상북도 청송 출신이 아니고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식자공이었어요. 식자공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식자공. 아마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 아실 텐데, 인쇄를 할 때 그 인쇄 글자를 이렇게 옮겨다 심는 사람을 십자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글자를 조합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공이가 옮기다가, 십자공들은 보통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옮기다가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람은 잘못 맞아도 은혜를 받는, 성경을 잘못 읽어도 그냥 막 글자 옮기다가 집어넣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 역사를 보면 그 십자공 김청송의 그 조수, 전문 용어는 시다라고 하죠.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인쇄한 성경책을 메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골짜기마다 전도하고 다녔다. 일주일에 그 기록에 보면 15개 골짜기를 다녔는데요. 10개 골짜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권서인, 매서인. 이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온 아주 믿음의 이 선배들이죠. 지금 권서인이 성경책을 주고, 이제 성경에 지식은 없지만 성경책을 이제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권서인들 중에 몇 장이 더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당시 책이 귀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주면 잘 받았다. 그래서 매서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돈을 주고 팔기도 했대요. 책이니까, 너무 귀하니까 돈을 주고 팔기도 했고, 이분들 중에는 여자도 있었답니다. 여자도.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권서인이 누구였냐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번역에 참여한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몇 권을 날랐냐면 15,000권. 엄청난 숫자죠. 그 성경을 자기가 보찜을 메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소경조라는 분인데, 목사님,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소경조입니다. 목사님인데,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한 교회가 소래교회,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죠. 이 서경조 목사님의 그 손주가, 여러분 아실지 한국 정치에 많이 등장하는데, 서경석 목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사회운동에 많이 하시는 분. 한때는 제 기억으로 꽤 오래전에 대통령 후보도 나오기도 했고, 그 손주라고 합니다. 이런 권서인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선교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그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좀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성경의 위험한 이유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성경을 보시려고 생각했던 분은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나는 변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한번 바뀌어보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구절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결국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겠습니까? 바른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받긴데 괜히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또 내가 참 잘난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의 예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매일 읽으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는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제 읽은 그 성경이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는 생각만큼 성경과 친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이 소중한 것은 알겠는데 한편에 성경이 참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만 봐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말들이 뭐 꼬여 있습니다. 글자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잠만 오죠. 잠만 오기도 하고 잠잘 때 참 좋다 뭐 그런 말씀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성도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 위시리스트 1번이 올해는 성경 일독이다. 항상 뭐 이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받아봐서 그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책을 여러분 잘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아마 창세기는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마태복음도 수십 번 읽었을 거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줄들이 막 쫙쫙 가 있어요. 근데 24장을 지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큐빗 포비아, 장이 몇 굽이시오, 고가 몇 굽이시오, 머리가 몇 굽이시오 이런 이야기 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넘어가요.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는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 민수기에 들어가면 숫자 막 나오기 시작하면 성경은 나와 너무 먼 당신이구나.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 나무를 보는데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들 정말 설교를 아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본문 딱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본론 이렇게 가고 결론 이렇게 끝날 것이다. 정말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성경 공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던 성경 공부를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자 훈련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성경 파노라마 해보셨죠? 막 율동하고 이런 성경 파노라마 제가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도 이 성경이 뭔가 이렇게 탁 잡히지가 않아요. 또 큐티도 하고 설교도 뭐 좋은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제 막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주제가 뭡니까?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게 되나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말고 이 본서의 그 다음 장면에 이게 이제 덩다리입니다. 덩다리가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공룡뼈를 팍 쳐고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왜 맞추지를 못하겠습니까?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조, 성경에 흐르는 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연말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작업이 숲을 보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보기와 이제 수요일 날 할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큐티는 성경을 좀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 암송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할 거는 성경을 좀 넓게 보자.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오버뷰,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도움이 되기 때로는 길게는 아니겠지만 지리도 잠깐 살펴보고 또 기후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의 그 배경들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좀 3D로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밝히겠습니다. 요즘 워낙 표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제가 성경 개관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던 것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성경탐구 40일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몇 번을 제가 받고 강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주 텍스트로 하고 그리고 그 성경탐구 40일 지금도 온누리교회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이 들어가면 아마 그 사이트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 교재로 하면서 또 제가 본 책은 그 유진소 목사님, 항상 원저자가 중요하잖아요. 유진소 목사님이 자신의 강의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성경탐구, 즐거운 성경탐구 그 책하고 또 이 유진소 목사님의 그 성경탐구의 강의 특권회를 받아서 그것도 살을 붙인 책이 있어요. 문봉주 대사, 아마 뉴욕 총영사로 오셨나 했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책을 제가 주 텍스트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제가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 수요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가까이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1+1 한 번 더 나가자. 한 번 더 교회에 가자. 그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 스타일이 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 스타일을 하면 뭐 화요일 새벽에 가건 토요일 저녁에 가건 수요일 가건 똑같은 스타일보다는 제가 이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 한번 바꿔보는 그 경험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걸 한번 체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배창호 감독 아시죠? 배창호 감독. 혹시 여러분 보신 영화 있어요? 배창호 감독이 만든 영화? 고래상향, 또 깊고 푸른 마음, 뭐 이런 아주 한국에는 이 배 감독이 만드는 영화라고 하면 극장에서 흥행 1위를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확실한 이 보증 슈퍼인데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했대요. 예술로서의 표현의 영화와 상업적인 성공을 놓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고래사냥 2를 만들고 나서 이제 흥행에 참패했죠. 그때 나온 중학생이 배창호 감독이 이렇게 말했대요. 감독님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거나 방황하고 있다가 그때 자기의 인생을 바꾼 것이 성경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자기가 괴로운 마음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배창호 감독의 영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배창호 감독이 은퇴한 줄로 알고 계시죠? 이 영화 안 나와요 사실. 한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배창호 감독 영화를 보고 배 감독이 한국 영화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아주 혹평을 했죠. 왜냐하면 상업적인 내용인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창호 감독 영화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영화에 담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꾼다. 내 인생을 바꾼다. 이번 우리 연말까지 올해 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마지막 우리 스파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 제가 소망하기는 그 경험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글을 올려서 우리 교회의 그 역동성, 우리의 역동성이 아니라 말씀의 역동성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그 길을 우리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탐구,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